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3월 2일 봄날이 시작되는 절기이어야 할 텐데 조금 내일 모레 또 추울 것 같은데 아무튼 옆에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봄이 곧 다가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봄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게 뭐지? 당황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BC 605년도 나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화,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바벨론 교육을 받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와중에 바벨론 왕이 몇 날 며칠 같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바벨론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꿈의 내용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죽는다. 결국 당연히 꿈의 내용은 알 수 없죠. 지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해서 시간을 벌게 되고 그 벌었던 시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들과 함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엎드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깊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죠. 2장에 바로 바벨론 왕의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큰 신상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벨론 왕을 포함해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나게 될 모든 세상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재료도 다 달랐지요.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팔과 가슴,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은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로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바로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릴 헬라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아리, 다리, 새로 된 다리는, 종아리는 어떤 제국을 의미했습니까? 헬라 제국을 무너뜨릴 500년간 빛났던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발바닥, 새와 진흙으로 뒤엉켜 있었던 발바닥과 발가락은 어떤 제국을 의미할까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게르만 민족을 포함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될 세상 모든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제국을 의미하는 금신상, 이 제국 위에 더 큰 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늘로부터 날아왔던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금신상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 떠인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떠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 제국을 의미하는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떠인 돌이 뭐가 됩니까? 태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태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은,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세상의 제국이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제국은 떠인 돌이신 예수님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태산,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던 내용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 해석 앞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여주죠. 자, 그 장면이 2장 48절 49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뭐로 세울까요? 왕 다음에 높은 사람,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의 고위직 장관에 올려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이후에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그 꿈 해석 이후에 1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만해서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3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납작 엎드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15년이 지난 뒤에 그가 두라 평지에 뭘 세웠다고요? 자신을 의미하는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30m고요 너비가 3m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금신상, 자기를 신격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지금 15년 전에 자신 머리, 금으로 된 머리가 자기를 의미했잖아요. 바벨론을 의미했잖아요. 교만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해석 앞에 납작 엎드렸던 느부갓네살이 15년이 지난 뒤에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등장하진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LXX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 성경에서 이제 다시 번역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제위 1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18년은 역사적으로 몇 년도일까요? BC 586년도입니다. BC 586년도는 어떤 날일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해입니다. 바로 이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중동의 골칫덩어리였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던 해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기를 막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를 막는 나라가 없잖아요.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 앞에 뭐 하도록 만들었을까? 결국 절하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겁니다.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좋아지면 인간은 어떨까요? 어제의 겸손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 말하면 과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15년 전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렸던 느부갓네살. 그런데 그 이후에 패배를 모르고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후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내가 망한다고? 내가 세운 나라가 망한다고? 있을 수 없지.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나를 끝까지 세워야지. 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오늘 3장에 금신상 낙성식을 엽니다. 여러분, 금신상 낙성식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본문을 보면은 모든 관원들을 다 초대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 3절 우리 스크린을 기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모든 지방의 관원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리고 누구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여러분,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은 여기 없습니다. 지금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은 없을까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 추측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15년이 지나서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앞에서는 이 짓을 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디 보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람을 모은 겁니다. 금신상 낙성식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3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선포하는 자가 이제 예식을 치르는데 악기를 다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모든 악기라는 표현을 써요. 5절에 모든 악기.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음악이 울려 퍼지면 선포하는 자가 이 음악에 전부 다 절하라 그러면 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서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음악의 그 모든 악기니까 얼마나 음악이 웅장할까요?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추어서 넙죽 절을 할 때 다 절하는데 나 혼자 절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절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평소에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못마땅해 했던 바벨론의 관원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유다 사람인데 지금 다니엘이 2인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실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평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했던 한 사람이 이때다. 이때 세 친구를 보내버릴 기회다라고 여기고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왕 앞에 고발합니다. 자, 고발하는데 굉장히 과장해서 고발해요. 자,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스크린을 통해 보겠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금신상에게 절하는 날인데 그걸 먼저 말하지 않고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죠. 이 과장된 거죠. 제 친구는 왕을 높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신하로서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겼습니다. 그 왕의 리더십에 대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섬기지 않은 거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왕은 높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를 맨 먼저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장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고발자들의 특성이 이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말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지 않는 걸 부풀리고 이 사람들의 문제,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고발자들의 특성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도 문제인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15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그 금신상의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세상의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수긍을 했고 그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이죠.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나라가 영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이고 많은 사람들의 죄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세 친구가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바벨론 왕이 말하죠. 한 번 기회를 주겠다. 한 번 절할 기회를 더 주겠다. 절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5절을 좀 의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지금 누가 이 세상의 제국의 최고의 1인자냐? 이 순간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나한테 죽을 운명인데, 이 순간에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구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 위기에서 너희를 구해 줄 것 같으냐? 내한테 엎드려 절해야 너희는 살 수 있어. 이 말인 거죠. 이 어려운 순간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줄 것 같으냐? 지금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 절하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해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바벨론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의 본명은 올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근데 이들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근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이후에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계속 다니엘로 불려져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름이 바뀐 이후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왕이 원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벨론 왕이 이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떠인돌이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태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야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잘 살 수 있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이런 외침 앞에 다른 것을 외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금신상 낙성식에서 받았던 압박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압박감이에요. 한 3가지 정도의 압박감이 이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죠. 이 왕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말한 주체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우리는 전혀 감흥이 없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을 압도하는 거잖아요. 왕을 쳐다보지도 못했잖아요. 왕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잖아요. 그게 왕이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왕이라는 존재가 너희들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 엄청난 압박감인 거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이 금신상 낙성식에 관원들이 소수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원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2절에도 나와 있고요, 3절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관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금신상 낙성식에 동원된 악기는 어떤 악기들입니까? 5절에 모든 악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 앞에서 모든 관원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할 때 나 혼자 서 있다.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죠. 모두 똑같이 행동할 때 여러분, 내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여러분 대중 집회 가보십시오. 제가 CCC 출신인데 여름에 보면 수련회 할 때 이제 백문백답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순간 제가 의심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일문백답의 모든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맞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군중이 갖는 어떤 이 실체, 무리의 어떤 위험성이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잘못된 말을 해도 아멘 할 수 있더라고요. 예. 아멘 할 수 있더라고요. 누구 때려 죽여야 됩니다. 아멘 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부흥사가 오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사람을 죽인다, 뭐 사람을 다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다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리에 선동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무리에 의해 죽은 거잖아요. 선동된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저는 무리가 갖는 위험성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무리에 선동당해서 내가 아멘하고 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두 선동된 거잖아. 지금 모든 동원된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을 때 혼자 노멘하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적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시민이 되겠다고 해라. 아니면 너희들 재산 다 빼앗을 것이다. 너희들 목숨까지도 내가 빼앗을 것이다. 이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가사키에 가면은 이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예수의 성화를 밟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흐느끼면서 울잖아요. 예수님의 성화를 밟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안 밟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한 사람에게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압박 속에서 어떻게 이 세 친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16절, 17절, 18절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17절입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박수 치면서 부를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15년 전에 그들은 총리가 됐고요. 다니엘은, 세 친구는 지방의 고위직이 되었습니다. 고위직이 되면 먹는 음식이 다르고 살고 있는 집이 다르고 입고 있는 옷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물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5년이 지나도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들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크게 그들은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왕의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뭘 알았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권력자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 제위 18년이라고 했잖아요. 586년 BC. 모든 제국을 다 정복하고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여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30m 높이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상의 실체가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신상이라는 단어는 째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상은 째렘이에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우상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허상입니다. 째렘은 허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째렘이라는 단어 앞에 이 단어가 등장해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세우다. 근데 여러분, 이 신상을 누가 세웠죠? 인간이 세웠잖아요. 아무리 30m든 300m든 이 신상은 누가 세웠습니까? 인간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은 뭐가 없습니까? 아무리 휘황찬란한 금신상이라고 할지라도 생기가 없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배설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은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숫자와 힘을 의미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휘황찬란할지라도 그 세상의 권력과 실체와 숫자와 능력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세운 것. 이 실체를 다니엘의 친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가거든요. 네 번째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광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광로. 포스코 같은 데 가면 용광로 여러분 다 견학해 보셨죠? 예. 저는 포항 사람이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예. 안 가봤습니다.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제가 사진 보고 압니다. 지금. 예. 영상 보고 알고. 용광로 들어가면 바로 녹잖아요. 풀무불이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바로 녹아야 되는데 새 친구가 들어갔는데 바로 녹지 않았어요. 왜요? 자,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원래. 근데 몇 사람이 있다고요? 네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대요. 이 신들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오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 이전에도 종종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기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역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만일에 정말 하나님이라면 애초부터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만드셔야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풀무불에 들어가면 바로 건져내 주셔야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 세 사람을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이 못된 짓을 한 바벨론 왕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려야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돕잖아요. 죽음의 불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죽음의 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음에 거하고 고난 속에 거할 때 주님도 그 고난의 불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 가운데로 우리를 놓으시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질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불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바벨론 왕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차 세계전 당시에 아우구스트 란트멘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나치 히틀러를 정말 맹렬히 추종했던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란트멘스가 히틀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히틀러에게 경례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히틀러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 아내마저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히틀러를 지지할 수 없고 히틀러에게 경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란트메스가 히틀러에게 경례하지 않는 이유는 고매한 어떠한 가치 때문에 경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경례하지 않은 겁니까? 단 하나의 이유잖아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경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져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만몬의 가치에 굴복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힘으로?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넷째 사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품고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